52쪽, 교재 52쪽. 오늘은 제 8과 자, 창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 개념.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의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음을 켜보시고,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 자, 한번 음을 켜보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이걸 드러내리라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최수원 형제님,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요? 자, 다 음을 한번 켜보시고,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것도 맞고. 자, 임종희 집사님.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예수님 설교의 주제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설교지, 다른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막 정치적인 것들 이야기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는, 성경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인데, 그럼 창세부터 감추인 게 뭘까? 우리 안석 형제님.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뭘까? 자, 그러면 한번 더 가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 칭찬해 주거든요. 칭찬해 주는데 뭘 받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받을 거거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자, 우리 전혜원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뭘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나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죠. 자, 우리 안석이 형제님.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아버지께 진짜 복을 받으려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창세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가 뭘까요?
창세. 창조의 세계. 창조의 세계? 자, 또 창세가 뭘까? 자, 임종희 집사님. 창세가 뭘까요? 창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때? 하나님 지으실 때 시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네, 창세기를 봤을 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감춰졌다. 예. 창세기부터 감춰졌고 그 창세기부터 이 감춰진 나라가 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럼 창세 전은 언제예요? 창세 전에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니. 그랬을 때 그럼 창세 전은 뭘까? 창세 전은 그러면 그 창세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이 창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듯 싶으면서도 막상 창세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게 막막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가 뭘까? 그랬을 때 자, 이 창세가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한글 성경으로 가고 13장 다시 13장 35절. 예. 있어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자,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뭐냐면 궁금하면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창세가 무엇일까? 그러면 원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아래로 한번 가보죠. 예,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자, 창이 뭐예요? 창이? 우리는 창 하면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창세기를 생각해요. 시간적인 개념. 그런데 이 창이 뭐냐? 카타블레스. 이 카타블레스의 원형이 바로 뭐냐? 2602번의 카타볼레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 창세가 성경의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602번 한번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64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자, 2602번 이 콩코르단스 성구 사전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카타볼레. 예, 카타볼레인데 카타볼레가 창인데 자, 번역된 게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50절에는 창세.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자,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창세가 뭐냐? 창세가 또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였다 그러거든요. 자, 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창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히브리서 4장 3절은 창조할 때부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할 때. 이 창을 여긴 창조할 때 이렇게 보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근데 히브리 11장 11절은 또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는과 창조, 창과 이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이제는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역에 있어서 이게 일관성 있게 어떤 데는 번역되어 있다가 어떤 데는 창조, 어떤 데는 잉태하는 이렇게 번역되니까는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다 뭐요? 창세.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그 666 인을 받고 짐승에게 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666에 절을 하게 되죠. 666 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창이 뭐냐? 창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어 성경 한번 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자, 그러면 이 아포는 뭐예요? 아포? 자, 아포 전치사는 뭡니까? 아포 전치사는 자, 한번 저기를 보죠. 자, 전치사 도표를 보죠. 자, 아포는 바로 뭐냐면 어디 안에서 아포 빠져나온 게 아포야, 아포. 그러니까 아포를 우리가 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그랬을 때 이 아포는 뭐냐면 어디에 권세에서 아포 완전히 빠져나온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은 가능하면 강의 중에는 자, 음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전혜원 목사님 음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는. 자, 그래서 아포는 뭐냐? 어디 안의 상태에서 아포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아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헬라로 가보죠. 예, 자, 아포 창세부터 할 때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죠, 코스모. 자, 코스모스 하면은 자, 이 코스모스의 원형이 2889원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가 뭡니까?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는 딱 두 종류예요. 한 가지는 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하면은 한쪽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독생자를 영접하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 자들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계속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며 살다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코스모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코스모스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적용하는 것들에 돼야 되는데, 자, 여긴 바로 뭐냐? 이 코스모스는 아포 카타블레스. 그러니까는 이 창부터 시작해서 아포가 뭐냐?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창이 도대체 뭐냐? 창이. 자, 영어 성경도 한계가 뭐냐면 이 카타블레스를 더 파운데이션이 어떠냐? 기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창이 도대체 뭐냐? 창. 구체적으로 이제 창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은 자, 2602번 사전 한번 가보죠. 아니, 여기 사전. 예. 자, 조금 위로. 564페이지. 이쪽. 자,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2602번의 이 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 옆에 있는 게 바로 동의유래예요. 동의유래예요. 자, 2598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98번을 봐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죠. 여기 자료, PPT 자료. 자, 조금 아래로. 예.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타볼레는 창이란 뜻인데, 이 창의 뜻을 알고 싶으면 2598번을 봐야 되는데, 2598번은 뭐냐? 카타발로에서 던지다.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던지는데, 그래서 요 카타발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2596번과 906번의 합성어인데, 자, 2596번 카타는 뭐냐면, 뭐뭐 아래로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로 대적하여, 대적하. 그리고 906번은 뭐냐? 발로 해서 내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요 단어의 동의유래가 뭐냐? 4496번에 흐리풋해서 던지다예요, 던지다. 그러니까 창은 뭐냐? 자, 첫 번째 결론. 창이란 것은 뭐냐면, 요거는 처음이란 개념이 아니라 어디 아래로 내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아래로 내던지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페이지 199페이지 한번 사전, 여기 199 906번. 좀 아래로, 조금만 아래, 여기. 자, 이 906번. 그래서 내던지다, 내던지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대적하고 그래서 내던지다. 이게 바로 뭐냐? 창의 개념이라는 거야, 창의. 그러면 자, 던지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던지다.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코스모스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마칠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리오. 그 버리오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발로 내던지다, 내던지다. 그러니까는 창이란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대적해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을 잃다가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면 미련케 되어지다. 그러니까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던지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내던진 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보죠.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이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큰 용이 내쫓기죠. 자, 이 내쫓기는 왜 내쫓겼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큰 용, 이 큰 용은 누구냐? 앳뱀 마귀 사탄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을 때 이 쫓기가, 자, 계시록 12장 9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예. 자, 네오 쫓기니 했을 때 이게 906번, 이게 네오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오 쫓기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해갖고 그래서 대적했죠, 대적을 하다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들이 네오 쫓기죠. 그 네오 쫓기는 게 바로 뭐냐? 906번의 발로라는 발로. 자, 네오 쫓기는데 좀 밑으로 더 가보죠. 어디로 네오 쫓기냐? 그랬을 때 앳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이들이 바로 뭐요? 어디로 내냐? 이 발로 어디로 쫓겨냐? 에이스텐 겐, 개 안으로 쫓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로 쫓겨졌습니까? 간 장소가 어디예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땅으로 쫓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바로 요 개요, 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 이 땅이 바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개요, 개. 그 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이 개 땅에 누가 들어왔다. 요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어 쫓겼죠. 그래서 자 10절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하죠.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 쫓겨났고가 발로라는 거예요. 발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발로라는 것은 뭐냐면 창이란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대적해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상태가 바로 뭐냐? 그게 창이란 개념, 창이란.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 계명성이 누구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한다. 그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자, 떨어졌다. 요 떨어졌다가 바로 뭐냐? 발로라는 거예요, 발로. 떨어지는 게. 자, 떨어져서 너 여의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요 계명성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구덩이, 수월은 바로 뭐냐?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음부, 지옥의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요 마귀 사탄, 옛뱀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어 쫓겨졌죠. 그 내어 쫓겨진 상태가 바로 뭐냐? 그게 창이라는 거예요, 창. 그래서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루 왕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두루 왕이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이 뭐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13절인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결국 쫓겨나죠. 자, 그래서 요 하늘에 있었던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놈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자, 쫓겨났는데 얘가 어디 갔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죠.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언수의 모든 능력의 죄와 권능을 주었으니. 자, 이 70인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뭘 봤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 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디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거기서 떨어진 상태를 갖다가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창이 이제 성경 속에 어떻게 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 했을 때 그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는데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살아가면서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자, 이들이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구약 성경을 한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와보죠. 그래서 자,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을 보죠. 에스겔서 34장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죠? 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상태에서 그 백성들은 뭐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자, 쫓겨난 상태가 바로 뭐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창세래, 창세.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부터 바로 그 인간들은 이제 감춰진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이제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춰진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감춰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자 없는 양같이.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연약한 자고 병든 자고 상한 자고 쫓기는 자고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는 다 내던져진 상태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이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이 목자가 없으니까 모든 들짐승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 마귀 사탄만 쫓겨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로 내던진 상태야. 내던진 상태가 되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떠냐?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이들이 다 누구의 밥이 됐냐? 바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야, 밥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밥이다? 다 누구 밥이에요?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다 누구 밥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다 누구 밥이에요? 들짐승 예? 사람들이 예? 들짐승 밥. 예, 들짐승의 밥. 그렇죠. 본문에서 들짐승의 밥이라고요, 밥. 들짐승이 밥.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냐? 이 드러내진 상태에서 여기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자, 고치려니까 이 뭘 가르쳐 줘야 되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이제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 목사님, 그럼 들짐승이요. 들짐승은 그러면은 의미하는 게 뭐 사단인가요? 예. 들짐승인가요? 아, 그 찾아보죠, 그러면. 자, 들짐승이 뭐냐?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이게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뱀이 뭐라고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는 거, 뱀. 그러니까 들짐승이 뭐란 얘기예요? 뱀이 뭡니까? 자,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요 뱀의 정체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고.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 깨는 놈이 이게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그런데 들짐승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그의 사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 그의 사자들이 어느 시대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그래서 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디도서 1장 11절을 보죠. 디도서 1장 11절.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아 이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요 그레데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악한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 요 그레데인들도 뭐냐?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10절을 가보죠. 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한쪽만 알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11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예, 이성 없는 짐승. 누구냐?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일 때 이성 없는 뭐냐? 알로고스라고 해서 바로 뭐냐? 말씀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그러니까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냐?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게 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게 하고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고라가 뭐예요? 레이지파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성 없는,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물론 마귀 사탄이야. 근데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 오늘날에도 뭐요? 뭐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밥으로 삼습니까? 바로 목자가 없어요.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공부하겠지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뭐냐? 이걸 이제 드러낼 거예요. 창세부터 감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어디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까? 자,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일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 가게 하시니라. 자, 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까?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렸는데, 그래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쫓아내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 내쫓아내시고 동쪽에 그룹들과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들과 생명나무의 두루도는 길을 지키게 불칼을 두어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예.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을 가진 상태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찾으면 안 돼. 감춰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뭘 공부하는 거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자, 그 다시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보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 백성들 목자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 같으면 다 누구 밥이에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죠. 그러니까 들짐승이 마귀 사탄도 들짐승이고 거짓 선자들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획을 따르고 그레데인들 같은 말씀 없는 사람들에게 밥이야, 밥.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해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36절. 자, 여기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요게 바로 뭐냐? 애산이 뭐냐? 요게 동사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에크 렐리 메노이. 그래서 고생하며 그 다음에 에르리 메노이 유리하며.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독생자를 만나지 않으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하며 1590번이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 자, 한번 사전을 볼까요? 에클리오로 한번 보죠. 자, 349페이지. 349.
1590번 여기 조금 여기요. 네. 349. 네, 여기. 자, 여기. 자, 요 기진하다. 자, 이 기진하다가 어떤 애야?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 응? 자, 마태복음 15장 30에 길에서 기진할까? 자, 떡을 먹지 못하면 기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떡,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진하는 거예요, 기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냥 이 개념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나중에는 이 그림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얘기하면 뭘 먹을까 했을 때 뭐 육신에 먹을 것 얘기하고 마실 것 얘기니까 육신에 마실 것, 입을 것, 뭐 육신에 옷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공부했죠. 그래서 코스모스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뭐냐, 또 입을 것이 뭐냐. 자, 우리가 무슨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또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우리가 그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계속 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의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원어의 셈 그 10분 언어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0분 언어 성경은 우리의 개념을 깨는 거예요.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네. 이 옷이 이런 거구나.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면 이 옷이 무슨 옷일까?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그냥 하얀 옷. 응?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게 로마서 12장 보니까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런데 그 변화되다는 게 그 단어를 또 쓰고 있거든요. 자, 뭐 로마서 12장 한번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다가 메타모르페로에서 이 변화를 받다가 뭐와 똑같은 단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변화됐다. 변형되더라. 같은 단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비쳤다. 빛났다.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이제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모습을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로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형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어느 한 개념만 알고 다른 데 연결이 안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우리가 혈과육에 속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은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또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를 봐야만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밑그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개념을 풀어주는 것들.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네? 나는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답을 주고 있다. 답을. 자, 그래서 지금, 자, 다시 한번 우리 콩고단 사전을 보죠. 1590번, 349페이지. 자, 요게 보니까는 요 기진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때는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어떤 기지냐?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또 히브리서 12장 3절 볼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4절. 너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진한 이유가 뭐냐면, 기진하고 낙심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죄와. 그런데 이거는 이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또 한번 가볼까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요 징계가 파이디온에서 요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했을 때는 이게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훈련. 자, 훈련인데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 기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꾸지람이냐? 우리가 바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기 때문에 이 들짐승과를 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뭐냐? 꾸지람을 주고 주께 사랑하신 자를 징계, 훈련하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끊어야 돼. 모든 들짐승과의 정을 끊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진하다. 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리하며 할 때, 자, 890 사전 890 4496번 4496번. 네, 여기. 네, 여기. 자, 요게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하다. 유리하다가 바로 뭐요? 리프트. 리프트가 아니라 요 강승표가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흐리프트로 해야 돼요. 요거 사전도 잘못 토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리프트가 아니라 요거는 강승표로 살려주면 흐리프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함이 어떠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다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지냐? 바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또 바다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자, 이 벗어 던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요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주님이 오기 전에 요런 상태인데
그래서 자 이제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좀 내용을 좀 길게 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아바마마. 에덴 동산 안에 있었죠. 에덴 동산. 예. 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누구와도 대화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거기서는 뭐든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 두었죠. 그죠? 에덴 동산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 네가 이무로 먹되 자, 에덴 동산은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먹는데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나무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반드시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을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응?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자, 쫓겨남으로 인해서 뭐가 감춰진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거든요. 창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응?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죠. 자, 쫓겨난 이후부터 뭐가 감춰졌어요? 생명나무. 감춰진 게 이거예요. 요 생명나무의 길이 감춰진 거예요. 그리고 뭘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뭐가 감춰지냐? 생명나무가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냐면 생명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뭘 가르쳐줘야 돼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자, 아기가 백화점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야, 너 예쁜 옷 사줄게, 맛있는 그 음식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여보세요. 어? 이 아이를 위한다고, 그래, 너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좋은 옷 사줄게. 자, 이렇게 하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야,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너 부유해지고,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우리가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어요. 모든 뒷짐승은 밥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를 만나야죠. 목자.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자,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부터 감춘 게 뭘가 감춰져 있냐? 응? 그냥 이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죠. 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성경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뭡니까? 이 비유라고 이제 비유. 이 비유 때문에 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파라볼의 핵심 바로 뭐예요?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뭐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럼 창세부터 감춰진 게 뭐가 감춰져 있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생명나무가 감춰진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이제는 가르쳐 줘야만, 아, 이게 내가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어봤습니까? 아멘. 자, 생명나무 열매 먹어봤습니까? 아멘. 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생명나무 열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서도 생명나무 얘기하면 또 묵묵부답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제가 그 10분 원어 성경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요걸 다 이렇게 강의를 해놨는데, 이 생명나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여러분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감춰졌는데, 자,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이제 뭐냐 했을 때, 자, 잠언 3장 13절을 가보죠.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뿌라카란 이 복이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복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데, 자, 18절 한번 가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자, 지혜가 바로 뭐라고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응?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뭐가 있냐? 자, 17절 볼까요? 요 지혜를 생명나무로 보면, 왜냐하면 지혜는 거듭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니까 생명나무가 어떻다고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생명나무의 지름길은 평강이에요. 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그가 누구예요? 요게 지혜인데, 지혜가 바로 뭐냐?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생명나무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 그러니까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여러분 선악과도 뭡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의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바로 뭐냐?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그래서 요 다 좋게만 보면 안 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자, 그래서 고린전서 2장 5절을 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정말 당대 최고의 석학인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주의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 세상 지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자, 2절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감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가 뭡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지혜가 하나는 세상 코스모스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자, 고린전서 1장 24절을 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 다시 가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자, 창세기 3장 23절에 가보죠. 아니, 22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그랬죠, 영생. 영생.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이제 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사람들에겐 영원히 안 보이는데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를 믿는 자. 여러분, 먹는다는 것을 자꾸 뭐만 생각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죠. 여러분, 먹는다는 게 이 꼭 먹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뭐 어르신들이 아기가 이쁘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들 아기가 너무 이뻐 손주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 아기가 너무 이뻐. 그럼 할머니들은 어떠신 것 같아? 깨물음다. 깨물다 또. 자, 아기가 너무 이뻐. 그러면 뭐 깨문다. 그리고 또 전혜 목사님 자랑만 하시지 말고 아기가 너무 이쁠 때 뭐라 그래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뭐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영생을 얻죠. 그럼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예수님 뭐냐고, 예수님이. 자, 음을 켜놓고 예수님 뭐란 얘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럼 과실이라는 게 뭡니까?
과실하니까 자꾸 뭐 이게 사과냐 바나나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좋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옥굿을 굴러가듯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도 뭘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감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구약 성경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구약 성경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자 실체에 대한 그 모형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실체를 봐야 돼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잖아요. 그때 뭘 구했을 때 그렇습니까? 예. 자, 열왕기상 3장. 자, 4절부터 보죠. 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천 번제가 뭡니까? 첫 번째,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거다. 두 번째,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린 거다. 그럼 1번, 2번. 2번. 야, 여러분들은 다 대단하시네.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 얘기를 이렇게 해도 다 그냥 천일기도라는 거예요. 천일기도. 그래서 야, 이게 1천 희생이다. 1천 희생.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다. 이야기하는데 다 받아들이잖아요. 천일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1천 번제는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천일기도가 아니다. 자, 그거 됐고 그래서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는데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할 때 자, 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자, 예. 9절 볼까요? 9절. 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의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지혜를 구했죠. 지혜. 그럼 이 지혜가 세상 공부 잘하는 지혜냐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할 때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우리도 예.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지혜가 뭡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가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나무와 과실을 지금 먹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7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고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은 먼 미래에 가면 생명나무를 먹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안에 지금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의 사건도 있지만 현재성으로 다 봐야 돼. 현재성.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명나무 과실을 지금 먹고 있는가? 응? 그래서 영생이 현실화됐는가? 응?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 뭐냐? 바로 생명나무가 감춰졌다. 근데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1000번제란 제사 드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숫자를 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만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말하는 진정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예, 바로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 강의에 정말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고 강의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재호 형제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에 대해서 예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모스와 이방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입을까하고 연관이 돼서 이 예복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예, 이 마태복음 22장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예복을 갖다가 다 보내줘 갖고 그걸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뭐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그 예복이 뭐냐? 예복이. 자, 음을 한번 켜놓으시고 예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 만났는가? 또 해맞고 세마포.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번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아닌가요? 아유, 뭐 정답에 가깝게 하셨는데 자, 한번 보죠. 그럼 예복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풍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누가 어떻게 설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때로 들어보면은 그냥 어떤 분이 잘못 설교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들은 풍월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해야지. 친구 오빠가 열심히 다녔. 자, 그러면 예복이 뭐냐? 자,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런 사람 이제. 그 핵심이 천사는 다 느꼈어? 원어 성경 한번 보죠. 그래 안 그래? 마태복음 자 22장 12절.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아래로 자, 여기서 예복이 뭐냐 했을 때 요거는 두 단어의 합성 두 단어예요. 또 복이 또 있네. 그래서 아이고 한 단어가 자, 아니네. 볼까요? 엔 디마 엔디마 가무. 엔디마. 요거는 뭐냐면 가무는 뭐냐? 가무스란 것은 혼인. 혼인의 뜻이에요. 혼인. 그래서 혼인의 엔디마. 요건 말이 뭐냐면 혼인의 옷이라는 거야. 혼인의 옷. 그러니까 예복이 바로 뭐냐? 혼인의 옷.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홀레복이냐 홀레복. 이 홀레복. 그렇죠. 홀레복을 입어야 혼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옷이 뭐냐? 이건 혼인은 될까? 혼인의 옷, 뭐 홀레복 그것도 좋은데 자, 혼인의 옷을 그러니까 옷이 뭐냐? 1742번 한번 보죠. 자, 이거는 384죠. 384. 1742. 좀 아래로.
일단 나한테 붙어갖고 쓰지 말았잖아. 자, 여기 보죠. 여기. 이거 안 그려. 자, 1742번. 자, 옷이 바로 뭐요? 엔디마. 엔디마. 자, 엔디마인데 번역된 거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밥티스마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죠.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 몸이 의복보다 중하죠. 의복. 자, 의복이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이 뭘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이 뭐예요? 양의 옷. 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자, 이제 쭉 가보죠. 마태복음 22장 11절 거기서 예복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복이죠. 복. 응? 혼인의 옷이니까 복을 입지 않고 자, 복. 그 다음에 쭉 그러니까 예복. 자, 마태복음 28장 3절에 이 천사가 뭐요? 그 옷을 눈같이고. 응?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단어는 조금 더 자, 조금 위로. 예. 자, 이게 동의유래예요. 동의유래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옷을 알려면은 반드시 동의유래를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이 1746번 이게 뭐냐? 1746번. 목소리 좀 한번 들려주지. 예, 이쪽. 아니 반대로. 그렇지. 예. 자, 여기 보니까 1746번은 바로 뭐냐? 엔디오. 자, 입다. 응? 그래서 예복을 입다. 자, 그러니까 요 엔디오는 뭐냐면 입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이. 옷은 입어야 돼.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입는다, 입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보죠. 자, 여기 이 옷 얘가 말 자색 옷, 예수님도 자색 옷을 입히고 자, 쭉 무엇을 입을까 쭉 나와요. 입는데 이제 이게 쭉 보니까는 이 옷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3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그 빛의 갑옷을 입어. 또 쭉 보니까 자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자, 쭉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자, 3장 27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 3장 27절. 그래서 입다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어떤 옷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 로마서 이후부터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연합됐으면 이제 뭘 입은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입었습니다. 입은 거예요, 입은 거. 응?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죠. 지금 이 엔디오를 전부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부터 계속 입어야 되죠. 계속.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옷을 지금 입는 거예요. 지금. 혼인의 옷을 지금 입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미래에 입어야 됩니까? 지금 입어야 됩니까? 지금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 이게 다 뭐예요? 현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의 삶 카페로 보게 되면은 거기 검색해 보면은 그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한글로 봤을 때와 몇명 들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 10명이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그냥 우리는 머리에 투구 썼다. 2명이니까 11명이니까 10명 목사님 빼고. 이런 개념만 자꾸 생각해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응? 의의 흉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의 삶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원어의 삶 카페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교를 쭉 주일 설교를 검색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갖고 그 하나씩을 갖다가 설교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니까 지금 입어야 돼. 지금 계속적으로 이걸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혼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미래가 아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바로 선, 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시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7절을 가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혼인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자, 이 옷 입으려면 이거 사서 입어야 돼요.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가서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옳은 이루다 행실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야, 지금부터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겠다. 그게 세마포 옷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원어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왜 오른 행실이 뭐야? 예, 쭉 아래로. 다시 여기가 아니고 원어 성경. 네,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게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디카이오마타 에스틴 톤 하기온. 자, 이게 뭐냐면 요 하기온은 바로 뭐냐? 거룩한 자들의 디카이오마타는 바로 뭐냐면 1345번은 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 옳은 행실. 자, 잘 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내가 옳은 행실 또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무슨 의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자,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 세마포 옷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뭘 입은 거냐?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요 1345 디카이오마는 뭐냐? 의다. 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다. 의.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의가 9절. 자, 조금 더. 자, 이게 또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이 부분이 이 후토이가 이것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후토이는 뭐냐면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주격 남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다. 자, 입은 자들이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도들의 의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후토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 후토이, 이 사람들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니까 이 사람들은 호이 로고이 알레티노이 에이신 투 때우. 자, 에이신은 뭐냐? 에이미 동사. 그러니까 어떤 존재다. 근데 바로 뭐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격을 살려서 그 하나님의 알레티노이 진리이신 호이 로고이가 바로 뭐냐면 명사 주격 남성 복수예요. 말씀들이야, 말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 되어지는 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호로고스 말씀,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신데 이 호로고스 단수가 계시록에 와서는 복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이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니까, 자, 고린도서 3장 2절. 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니까 이 육과 마음에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사람들이 바로 뭐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 돼요. 이 말씀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거꾸로 가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 말씀들이 돼야 되죠? 그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의 의가 되어져야 되죠. 그 성도들의 의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게 무슨 옷을 갖다 두루마기를 딱 입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자, 3절 가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자,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슬기 있는 자들만이 들어가는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죠. 응?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처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절을 먼저 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 자, 미련한 자들은 뭐냐? 미련한 자들은 이 등들을 소유했지만, 자신들의 등들을 소유했지만, 자, 이들은, 자, 우쿠, 자, 읽어볼까요? 우쿠, 엘라본, 요게 메타인데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요 메타인데 모음이 있기 때문에 요 떼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 메타, 헤아우톤, 엘라이온. 자, 요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해요. 그 자신과 함께 기름을 람바노,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자, 하나님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영접했다는 게 이게 뭐 그냥 성령이다 이게 아니에요. 기름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기름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뭡니까?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됐습니까? 뭐 여기 갖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줄여서 얘기했는데 자, 우리 이재명 형제님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하실 때 뭐 옷을 무슨 옛날처럼 무슨 뭐 홀레식 유대인 홀레식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서 예.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았고요. 예. 그리스도를 옷 입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숙고하면서 예. 계속 해봐야 이제 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예. 이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는 특별히 계시록 19장 9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문을 직접 보고 요거 해석을 하시면서 아까 뭐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는 요거는 문법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요거는 요 해석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3개월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조금 더 뭐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조금 전에 예. 메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그냥 떼오스만 있는데 예. 발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자, 한번 자, 요게 뭐냐면 이게 메타의 메타 플러스 해 아우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메타가 목사님 떼오스 예. 때 예. 그러니까는 요거를 메타라고 읽는 게 그거 좀 설명 좀 정확히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음을 합쳐서 읽는 거야.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떼 이음표 메떼 아우톤
메테 아우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그냥 메타 해 아우톤 해도 되는데 정확히 읽을 때는 메테 같이 이어서 메테 아우톤 이렇게 읽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기 예. 목사님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뭐야 이제 처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시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를 2번이나 다녔는데 영어 발음을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가지고 영어가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사람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어차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누구 좀 이걸 소개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헬라어 읽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야지 되지. 그래서 큰 집에 보면은 큰 딸이 있고 뭐 오빠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다 안 하고 밑에 막내들 어떻게 해요? 우리 큰 딸이 우리 막내를 갖다가 업어 키우고 안아 키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으면은 큰 딸이 이렇게 얘 안고 자고 딱 해서 그냥 엄마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소개하신 분이 가르쳐 주시면서 기본 헬라어를 가르쳐 주면 나도 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굴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나도 크는 거예요. 나도. 예.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예. 사전이 1345번이거든요. 예. 그 1345번을 이렇게 사전을 좀 펼치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카요마타라고 하는 것이 예. 사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 289 아니다. 자 이게 이게 이제 사전이 이게 PPT로 되어 있는 거라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사전을 볼게요. 사전 보면 1345번은 이 디카요마 이게 규례 또 의롭다 하심 의 또 예법 옳은 행실 의로우신 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의 동의 유래어가 1344번에서 디카요 의롭게 하다 이거거든요. 의롭게 하다. 그래서 이 의롭게 하다는 또 동의 유래어가 1342번에서 바로 뭐가 되냐 의로운 이게 의로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345번에 이 디카요마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원문을 볼까요? 19장 아니 원문 원어성경 계시록 19장 8절 8절이요. 예. 그래서 요 디카요마타 했을 때는 명사 주격 복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요 명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의인데 이게 이제 복수니까는 의들 그래서 성도들의 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 네, 그 단어에 보면은 그 의도 나오지만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에 해석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딱 하나로 의로만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디카요마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동의 유래어가 디카요 그래서 의롭게 하다 또 의 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랬을 때 옳은 행실의 개념은 아니고 의로 해석돼야 되죠. 그렇군요. 의르게 해서 이거는 뭐 규례나 예법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또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예법은
다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의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수화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요게 이제 마태복음의 6장에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빚진 자들이 나오거든요. 빚진 자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사해 주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성도들의 의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눠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그게 복수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3절까지 가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면 이 옷이 피 뿌린 옷까지,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요 피 뿌린, 아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피 뿌린 옷이 나와요. 그럼 피 뿌린 옷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록 19장 13절 헬라 원문을 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단어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만 그 하얀 옷만 생각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가진 것을 갖다가 말씀의 존재가 되어진 것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 뿌린 옷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 조금 아래로. 자, 이 피 뿌린 옷을 무엇이라, 칼레오, 무엇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그 피 뿌린 옷을, 자,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이 뭐냐?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뭐냐? 할 때 이름이 뭐니까, 저기서, 로고스, 투, 떼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언어의 번호를 보고 예. 사전을 찾으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법령이나 규정이나 아니면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그것을 선택을 해서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하는 것도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헬라 문법 직역하기 내용을 이렇게 한 것들이 뭐냐면, 일단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따라오다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만약 스트롱 사전 같은 데 보면은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한 단어는 한 뜻만 선택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 한 단어를 갖다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먼저 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점점 하게 되어지면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걸 풀어야지, 그냥 한 단어를 갖다 내가 임의로 정했다. 그러면은 앞뒤가 나중에는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렇게 공부가, 먼저 한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모방이 최고의 창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먼저 간 사람이 이렇게 풀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하면서 내가 확증을 자꾸 해나가면은, 그럼 나중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스킬이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그 목사님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